보고 있죠. 재석이 믿음 따라서 형 믿음 따라가지고 나가면은 우리 빌로도 앞으로 더 크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 과거에 여기 나온 학생들과 청년들 지금 보면 신앙생활 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셉의 축복은 요셉의 시련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여러분, 축복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일사천리로 잘 된다고 하면은 그것이 100번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안 주세요. 우리 사회도 참석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예배 참석합니다만 참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처음에 결혼할 때는 참 굉장히 어렵고 저도 너무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축복으로 지금 저와 인터내셔널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더욱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이 요셉이 이제 시련이 오게 되는데 그 시련은 부모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형들이 시기를 하게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셉의 꿈으로 인해 가지고 또 형들이 시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꿈을 꾸는데 형들의 단이 내 단을 둘러서서 내게 절합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절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 요셉에게 이제 시련이 다가오는데 형들이 이제 돈 받고 팔았죠. 은 20냥에 요셉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 이중으로 팔려가지고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또 보디발의 집에 또 팔았어. 그에 보디발의 종살이 하는데 그 종살이 하는 가운데 그 보디발의 아내에 또 누명을 덮어 씌워가지고 이 보디발이 감옥까지 쳐넣었습니다. 자, 오늘은 요셉의 회복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자, 요셉이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감옥 생활을 얼마나 하게 되느냐 하면은 거의 1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감옥 생활 1년 여러분 해보시지 않았죠?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는데 감옥살이 얼마나 깁니까? 이런 가운데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요셉은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시련이 올 때에 믿음으로 살며 때를 기다리자.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서 왜 내가 형들에게 팔렸을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을까? 감옥에 들어갔을까? 왜 누명을 덮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만 요셉은 원망하지 않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자, 어느 날 이 감옥에 있는데 바로 왕을 수발들던 이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그 술을 왕에게 시중 들고 떡을 굽어서 왕에게 바치는 이 두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꿈을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요셉이 해석을 해줘요. 그 술 맡은 이게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었는데 시간 관계에서는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나중에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술 맡은 이 관원장은 회복될 것이라, 복직이 될 것이라.
그리고 떡 굽는 간원장은 당신은 죽을 것이라. 이렇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주고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야기할 때에 당신이 만약에 술 맡은 간원장에게 당신이 만약에 복직이 되면은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내가 사실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데 왕에게 말을 좀 해주시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가가지고 살아났잖아요. 떡 굽는 간원장은 죽었고 술 맡은 간원장은 살아났는데 요셉을 기억했을까요? 성경 여러분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은 본문에 들어갔어요. 23절에 보면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절망적입니다. 꿈을 좀 해몽해가지고 꿈이 맞으면은 나를 좀 기억해가지고 당신이 왕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복직이 되었지만은 요셉을 깜빡 잊었어요. 요셉이가 감옥살이가 10년이 넘었을 때에 이제 애국왕 바로왕이 꿈을 꾸게 돼요. 꿈을 꾸는데 두 번 겹쳐서 꿈을 꾸게 돼요. 자기가 나일강에 서 있는데 살찐 7마리 암소가 강가에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그리고 메마른 바짝 마른 암소 7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짝 마른 암소 7마리가 살찐 7마리의 암소를 집어삼켰어. 그리고 또 하나는 한 가지 꿈은 그 곡식이 한 가지가 있는데 7가지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충실한 7곡식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7가지가 나왔는데 이것은 바짝 마른 곡식 7가지가 있어요. 그래 바짝 마른 7가지 곡식이 살찐 7 그 곡식을 또 집어삼켰네요. 이 2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왕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범인이 생겼습니다. 과연 이 꿈이 무슨 꿈일까 하면서 신하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꿈을 꾸는데 우리나라에 적을 잘 치는 사람을 불러오너라. 그리고 똑똑한 현명한 현인들을 불러오너라. 내 꿈을 좀 해석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 신하가 점성가 있잖아요. 점치는 사람들하고 똑똑한 사람 현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하도록 했어요. 자, 해석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해석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해석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셨어요. 장세기 41장 8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꿈을 말라했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은 한 자가 없었더라. 네, 있었는 게 아니고 없었더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한 2년 전에 꿈을 꿔가지고 됐는데 그 같이 있던 그 청년이 내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친구도 꿈을 해석해 주고 했는데 꿈 해석대로 나는 살고 그 떡 굽는 간원장은 죽었습니다. 몸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꿈대로 되었습니다. 꿈을 해석을 잘합니다. 이렇게 왕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바로왕이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41장 14절 보면 요셉이 이제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드디어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는 꿈을 통해서 시련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시련이 왔지만 이 꿈을 통해서 이제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바로왕이 요셉이가 앉아있고 바로왕이 이제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하는 자가 없다. 너는 꿈을 잘 푼다고 하더라. 내가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요셉의 말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여기서 다릅니다. 자, 41장 15절과 16절. 자, 15절에는 너는 꿈을 들으면 잘 푼다고 하더라 하니까 요셉이 16절에 41장 16절에 말하기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다 같이 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요셉이 내가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수를 안 했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겸손하였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교만이 아니고 겸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가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말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바로에게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무언가 잘 되었을 때 나를 내세우지 않고 주님을 내세울 수 있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내세울 수 있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바로왕이 꿈 내용을 요셉에게 말합니다. 이때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합니다. 7 암소가 나오고 살찐암소가 나오고 야인암소 그리고 7 마른 풍성한 이삭이 나오고 그리고 빼빼 마른 7 이삭 이거는 똑같은 꿈인데 두 번 겹쳐서 왕에게 확실하게 보인 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듭니다. 바로 꿈 해석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풍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땅에 곡물을 5분의 1을 거두어서 저축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풍년 때에 저축을 해놓아서 흉년이 들으면 그것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이 요셉이 현명합니까? 이렇게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바로와 신하들이 기뻐했다고 했고 이와 같이 이 바로가 말하기를 바로왕이 말하기를 41장 38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자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을 이 바로왕도 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불신자들도 알아요. 저 사람 하나님밖에 모른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뿐만 아니라 41장 40절에 보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요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놓을 자 없으리라. 그러므로 이 요셉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셉을 애굽나라 국무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 나이가 얼마냐? 30살입니다. 여러분 17세의 소녀로서 힘들게 달려가지고 13년이나 여러분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13년도. 여러분 그 정도 한 5년쯤 되면 하나님 나를 버렸을 거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13년 동안 꾸준하게 참았어. 내가 과거에 꿈을 꿨는데 꿈을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받고 이렇게 내가 했는데 꿈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나를 복에서 이끌어내실 것이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려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뿔릴 때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41장 37절에 보면은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고 있고 41장 46절에 보면은 국무총리가 되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애굽 온 땅을 애굽 온 땅을 순찰하게 되어 할렐루야. 아멘. 애굽 온 땅을 순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온 땅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도자는 바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한번 다 찍어주는데 뭐 똥 놀러 갈 때는 바쁘고 돌아보지도 않고 하면 안 돼요. 순찰해 봐요. 내가 지역에 있으면 지역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 나라 지도자가 되면은 방방곡곡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살피고 요셉은 온 땅을 순찰하고 아멘. 드디어 여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동안 풍년이 오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곡식들이 잘 되는지 모르죠. 41장 49절에 보면은 여러분 곡물을 5분의 1을 거두어 각 성마다 이제 사오게 되는데 41장 49절에 바다의 모래같이 힘이 많았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엄청난 여기 보면 힘이 많아 세계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얼마나 풍년이 들어가지고 5분의 1을 거둬가지고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하면 그게 나락을 쌓아놓으면 잘못하면 다 썩어버려요. 그럼 아마 저장하는 방법까지도 요셉이 이야기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7년 동안 그게 썩지 않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각 성마다 사도 지방자치제 그때 지방자치제 했는가 봐요. 그 수가 한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게 되었고 그 후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이 제사장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 딸 하나님의 축복으로 결혼을 하게 되어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기근이 오는데 애굽 나라에만 기근이 왔을까요? 아닙니다. 자 41장 57절에 41장 57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백성으로 양식을 사려고 애굽 41장 56절 56절 시작. 지면에 기근이 있으면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할세 땅 기근이 심하며 57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애굽 땅에만 온 세상에 애굽 땅에만 온 세상에 심한이었더라. 기근이 애굽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연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믿는 사람의 중심으로 이 세상이 움직여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바꿔주세요. 아멘. 니느웨가 멸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 요나의 회개의 음성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했지만은 회개를 외치고 회개하라.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금식하면서 벼옷을 입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죽이지 않고 그 섭을 멸망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기근이 심하니 자 요셉의 형들이 사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도 기근이 오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이제 뭐 여러분 옛날에 보리고개 먹을 살도 없고 이 보리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 저 어릴 때 보면 여러분 여름 살밥 먹기 싫어 안 먹지만 꽁닭 보리밥 전부 보리살만 해가지고 살은 뭐 여러분 부자 되신 분들은 뭐 살밥 좀 먹었을 줄 압니다만 저희는 시골에서 소풍 가면은 이제 보리살 약간 섞이고 살이 좀 한 반도 좀 되는데 그 외에는 꽁닭 보리밥 그 한국은 얼마나 방구가 많이 나오는지 소화는 잘 돼요. 그래서 요즘 뭐 보리밥집이 많이 생겼죠.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들 물어내가지고 야곱이 말합니다. 야, 애굽 나라에는 양식이 풍족하다 하던데 거기에 좀 양식을 좀 사가지고 오더라. 아버지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그 아들이 11명인데 이 베냐민 제일 막내 아들은 데려가지 말고 좀 어리고 하니까 10명 너희들이 10명이 가가지고 애국 낙타를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양식을 사가지고 좀 싣고 오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가지고 애국 나라 이집트 그 이스라엘에서 그 이집트 있지요. 오늘날 이집트 양식을 사러 가게 됩니다. 자 10명이 애국 땅에 이제 양식을 사러 갔는데 자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42장 6절에 보면은 자 여러분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요셉이 꿈을 꿨지요. 42장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찾아서면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종으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6절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할렐루야. 아멘.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우리들이 니한테 절한다고 11명이 절한다고 까불지마 어디 금방지게 이렇게 말했던 형들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 형들이 요셉이가 국무총리가 된 줄 모르고 왕관을 쓰고 그때 17살 때 한 13년 지났으니까 잘 먹고 있으니까 얼굴도 부엌에 달라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생인 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친구 와가지고 우리가 양식을 싸왔습니다. 그 앞에 전화. 요셉은 힘들인 줄 알지만은 엄한 목소리로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내가 보니까 정탐꾼들이구나. 이 나라를 옆으로 왔구나. 너희들은 전부 가둬야 되겠다. 정탐꾼들이라고 몰아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정탐꾼들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을 12명을 낳았는데 12명을 낳았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동생이 어려서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10명이 왔습니다. 자, 42장 13절 42장 13절 제가 하반절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한 사람들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자, 없어진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자기들이 돈 받고 팔아먹어놓고 없어졌다고 합니다. 아버지한테 거짓말했지요. 아버지 양을 잡아가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요셉의 옷을 가져가가지고 이 짐승한테 물러 찢겨 죽었습니다. 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없어졌다고 말한 거예요. 번듯이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요셉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이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10명의 형들을 3일 동안 옥에 가두거든요. 3일 동안. 왜 그랬을까요? 과거를 돌아보기 위해서. 반성하기 위해서. 요셉이 생각이 있었는 줄 압니다. 3일이 지난 후에 이제 다 끄잡아냈습니다. 끄잡아내어서 너희 중 한 명만 남고 나머지는 돌려보내고 한 사람 누가 있을 것이냐. 그러나 다음에 올 때에 한 사람은 이제 가둬놓는데, 감옥에 가둬놓는데 막내를 데리고 오느라. 막내 한 명 있다 하는데 내가 확인해야 됩니다. 사실은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 13년이 지나고 동생이, 형들은 다 봤잖아요. 어떻게 동생이 자랐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동생 요셉이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를 데리고 오면은 한 명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에 이제 이들이 수군수군거립니다. 이제 요셉이 통역관을 세워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말을 못할 줄 알아요. 이집트 말밖에 할 줄 모를 줄 압니다. 근데 우리가 요셉이가 울고 거기에 살려달라고 할 때 구덩이에서 우리가 팔지 말아야 됐을 걸 살려줘야 되는데 그 죄값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다. 우리가 이 죄값이다. 그렇게 자기들이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다른 곳에 가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도 형들이 어느 정도 잘못한 것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시므온만 남기고 형들을 이제 아버지한테 곡식을 이제 가져가도록 만들었는데, 곡식 가져갈 때 돈을 그대로 넣어 주었습니다. 자, 그들이 가다가 여간에 머물면서 낙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보니까 돈이 자루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혼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이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도둑질해 갔다고 덮으시고 있는데. 그러면서 겁을 집어먹으면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과정을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사실 이런데 정탐꾼이라 가지고 우리가 몰아씌우고 하길래 한 사람만 남기고 돌아왔는데 아들 하나, 시므온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리고 베냐민 동생을 데려오라 합니다. 베냐민을. 안 그러면은 그 형이 영원토록 풀려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집에 와서 보니까 또 돈이 아니고 그 아버지가 땅을 치는 거야. 이놈 시므온도 잃어버리는데 감옥에 있는데 동생까지 데려가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잘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덧 여러분 조금 지나니까 양식이 또 다 떨어지는 거야. 양식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양식을 사러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데 여러분 시므온을 데려오려고 하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베냐민과 함께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가져온 이 돈하고 이번에 양식 살 돈하고 갑절이나 가져가거라. 이 돈을 갖다 주라 그랬어요. 야곱이 좀 정직합니다. 어느덧 이제 요셉의 국무총리 앞에 서게 됩니다. 자, 베냐민과 그 10명이 이제 서게 됩니다. 11명이니까 10명이니까 베냐민도 함께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마음이 짠하잖아요. 그러니 이제 거기 밑에 사람 불러가지고 내가 점심 때 나갈 테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잘 해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43장 16절 하반절로 가면 내가 정오에 나가겠다. 12시 아마 점심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우도 데려오고 돈도 갑자기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겁을 내고 있을 때 요셉은 창세기 43장 23절 보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안정을 줍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너희 자료에 넣어서 준 것이다. 내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넣어준 것이다. 시므온을 감옥에서 이끌어냅니다. 그때까지 요셉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을 총리 공간에 이제 초청을 합니다. 요셉이 이제 시간이 돼가 딱 들어가니까 딱 거기 이제 장년 유서 그 장남부터 나이대로 차례대로 쭉 앉도록 만들었어요. 요셉이가 쓰고 음악 목소리로 너희들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그래 딱 보니까 동생이 또 앉아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얼굴도 제대로 못 드는 게라 겁이 나가지고 좀 이래가지고 요셉을 바로 쳐다보지도 못해요. 국무총리 앞에 어떻게 여러분 고개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동생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울컥해가지고 43장 30절에 보면은 베냐민 동생을 보고 울 곳을 찾아 방에 들어가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실컷 울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에게는 미리 말했어요. 동생에게는 5배나 음식을 더 주도록 만들었어요. 동생을 사랑해요. 3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대접을 잘 해가지고 또 신하를 통해가지고 돈을 그대로 넣도록 하고 그리고 은잔이 있죠. 은잔. 아마 거기는 왕궁이니까 이 술 먹는 것도 잔이 있어요. 은잔이에요. 은잔. 그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 자기 동생 자루에 넣도록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노래 부르면 이제 돌아갑니다. 오늘 대접 잘 받았다. 너무 좋다. 하면서 돌아가가지고 어느 지점에 갔는데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죽임을 합니다. 따라가가지고 당신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선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느냐? 우리의 귀한 은자를 훔쳐갔어.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 돈도 도로 가지고 오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은잔이 발견되면은 영원토록 종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여가지고 이제 막 찾아보는 거예요. 예? 시므온, 네이, 유다 찾아보니까 이 돈도 그대로 있고 나중에 보니까 은잔이 누구에게 있는 하면은 베냐민 자루에 은잔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또 엎드려 절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죽을 줄이 되었습니다. 은잔이 동생 자루에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왔는데 요셉이 음악 목소리로 말합니다. 44장 15절 너희는 네가 차여 너희 지시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승리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않으면 너희가 여기 나가지 못하리라. 그 말을 했는데 결국은 여러분 요셉이가 은장 발견된 이 베냐민을 보고 이제 읽은 말씀은 그 앞에 말씀입니다만 세공강의 사람 내가 찾지 못하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우리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요셉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비로소 자기를 알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45장 1절. 지금 겁니다. 요셉이 시용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점을 얻지 알지 못하여 소리를 내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다고 했어. 요셉이 큰 소리로 그래도 2절에 말했고 애굽 사람 바로의 궁계까지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나를,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45장 4절에 죄를 지적해 주었습니다. 나는 팔린 목입니다. 그러나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냈나이다. 아멘. 이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45장 8절에 보면은 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믿으십니까? 아멘. 이야, 여기 여러분 요셉 믿음이 나타납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고 돈을 받고 아니 인신매매를 했는데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가지고 이 기근 때에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당신 나를 팔아가지고 내가 1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아니서 이들은 무기징역 시키든지 사형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도 이 요셉의 신앙을 본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아 죽을 때 요셉의 복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22절 시간을 다 읽지 못하겠는데 요셉은 우스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이 뭡니까? 이스라엘 지경에서 애굽까지, 애굽 나라의 충리까지. 그리고 여러분 66명 그 요셉의 가족하고 70인의 가족이 이제 애굽에서 부모님과 그 모든 가족 형제 친구들 손주까지 다 와가지고 살게 됩니다. 물론 430년이 지나고 모세를 통해서 거기서 애굽에서 또 해방돼가지고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만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요셉의 활은 굳세며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고 했고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이런 축복을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는 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아멘. 이미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주실 것이라 야곱은 축복을 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말씀 한 가지 하고 말씀을 믿습니다. 자, 기근 때예요. 요셉이가 제사장 딸과 결혼했다 그랬지. 네. 자, 그때에 내가 정강에서 이야기를 다 못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기근 때에 돈을 주고 양식을 사 먹었는데 돈이 다 떨어지니까 짐승도 갖다 주고 토지도 다 팔았어. 토지까지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고 했어요. 요셉이 그처럼 정치를 잘 썼습니다.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냥 나눠준 것이 아니고 여러분 받을 것은 받은 거예요. 다 짐승을 받고 토지까지도 이 요셉이 다시 말하면 저당자와 다 받아요. 그런데 거기 성경에 보면도 중요한 말씀.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으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47장 22절. 자, 제사장들의 토지는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그대로 있더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 토지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해서 바로가 월급 주도록 만들어요. 제사장들. 다시 말하면 국가에서 돈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에서 모든 걸 줬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토지는 팔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제사장 토지는 녹을 받음으로, 바로에서 녹을 받음으로 그대로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의 정책은 제사장들을 우대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애굽에서 전하게 된 거죠. 그리고 모든 신하들도 이 요셉의 정책에 대해서 다들 기뻐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시련에 대해서, 요셉의 축복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 드렸습니다. 요셉이 시련 받을 때는 실패하는 것 같았습니다. 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요셉은 이제 끝났어. 형들에게 생들에게 팔려가지고 감옥에서 누명을 덮으시고, 여러분 종살이 하는데도 1년, 2년, 13년 동안 거기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요셉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끝났어. 그러나 그 요셉은 자기 꿈을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언젠가는 형들이 나에게 절하고 또 부모님들이 나에게 절할 때가 올 것이라. 부모님을 상봉해서 부모님들도 나에게 절할 때가 올 것이라. 그 꿈을 생각하면서 기다렸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게 돼요.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늦다고 해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그저 꿈을 간직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견디며 나가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시련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이 팔림을 당하고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했을 때는 요셉이 성공하리라고는 사람들이 꿈에도 생각이 못했습니다. 요셉은 인생은 끝났어. 이제 요셉은 그것으로 인생을 종말하게 되는 거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옥중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형통하게 되는 것은 내가 현재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형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또한 시련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